네, 다 인사하셨죠? 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그 기초부터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하십니까? 이 내용이 이 시리즈를 가지고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내용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어떤 진보가 있으셨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모든 내용은 다 그거죠. 참된 믿음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삶. 오전에도 이제 성화에 들어갔는데 사실 오늘도 이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 혹은 왜 콩나물에 물을 주듯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도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성장하고 이렇게 자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배운 내용.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라간다는 것,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성장한다. 이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네, 제가 묻고 제가 답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자란다. 어떠십니까? 한 주간 조금 자라나셨습니까? 네, 키가 컸냐고 물어보는 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서 자라가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성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라간다는 거죠.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도 자라지 못하지만 정상적이고 말씀을 공급받고 있다면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자라죠.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든지 혹은 후퇴하든지 한다면 깜짝 놀라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그때보다 혹 못하거나 누가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여짐 또 믿음이 더 강하여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자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열매, 또 성장 그런 얘기하면 꼭 어떤 포도송이를 생각하죠.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뭔가 전도 혹은 이렇게 헌신, 봉사 그런데요.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서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우리가 아까도 그런 노래 불렀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자꾸 얘기하고 고백하고 그러라고 하죠. 그 아내나 남편에게 잘 무뚝뚝한 사람도 자꾸 얘기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묻고 할 때 그것은 막연하게 그렇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이 어디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존재와 사역과 이것들을 깊이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서가 깊어져요. 그러면 그 지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서, 이 지식과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하나 돼서 우리의 신앙의 삶과 행실이 거기서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봉사나 헌신이나 교제나 혹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가 뭘 하든지 이것이 근본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짐을 통해 그런 나오는 것이 아닐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이 순서를 알지 못하고 어떤 누가 일을 잘해서
혹은 정말 뛰어나겠죠. 그래서 했을 때 나중에는요, 이게 위로부터 오는 그것이 아닐 때 교만하여지거나 본전이 생각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순종, 의지적 결단,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믿음이 성장이 있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속에 우리의 인격과 삶, 내면에 변화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 이 내적인 변화만 있다면 그것도 역시 온전치 않죠.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나 이런 것을 보면 다 내적인 어떤 열매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 진짜 성령의 내적인 변화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뭐냐면 삶의 실천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변화받은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신자들의 인격과 삶에는 좋은 성품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예요. 사희왕, 사희와 오자양 중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자, 어쨌든 무엇이냐면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내적으로 오래 참고.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자들의 모든 행위는요, 이 원리는 내적인 성품으로 출발합니다. 즉 이것이 밑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혹은 성품이 좋아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드러낼 때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내용에, 우리들의 교회나 가정에서의 어떤 삶의 내용에 예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변화된 여러분들의 성품이 밖으로 잘 드러나고 계십니까?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쉬운 것이 뭐 있겠느냐마는 정말 아주 당연한 내용이지만 믿음과 삶,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스스로도 어렵고 보는 사람에게도 어렵지요. 더구나 참 신자인지 아닌지가 그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니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삶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탄하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제는 아예 비아냥거리는데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아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건 양극단이 있습니다. 항상 이 양극단을 말씀드리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 실천 같은 거예요. 윤리 실천 운동. 교회 개혁 운동을 하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용 신자가 아니라 돌아가서도 권사님이셔야 돼요. 이런 거죠. 돌아가서도 목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익명성이 있는 그런 곳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 없이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내적인 변화 없이도 외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떤 것을 하면 야 저게 진짜 신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뉴스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신자 같아. 그 기준이 뭐죠? 청렴하고 부정부패가 없고 다 좋아요. 다 좋은 건데 그래야 진짜 신자지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나 성품이나 그리스도로 하는 깊은 지식과 상관없이도 내가 교회 다님으로써 이러저러한 것들 저분은 정말 끝까지 저렇게 아주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 없이 저렇게 했어. 너무 훌륭하지만 그것이 참 신자임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반대로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누가 지탄을 하든지 말든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나는 예수만 보겠어. 이 말 속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신자야. 나 비판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전에 말씀드린 거룩, 성화, 이것은 그냥 내 영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덮어놓는 겁니다. 둘 다가 다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자,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결국 근거 없이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근거가 분명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그 근거가 나로부터 출발하거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착하시잖아요.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그 근거가 불분명해요. 혹은 나로부터 출발해요. 혹은 내가 이것을 하면 복을 받겠지 라는 것 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도 그러한 전제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행실과 삶에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실이 근거가 되지 않아요. 두려워서도 아니고, 아니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한 복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오는 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내 옛 모습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산 자만이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행실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행실. 이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따른 거룩한 삶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내적인 변화도 가지지 않은 채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행하는 것 역시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행위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양극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볼링으로 말하면 또랑으로 빠지는 거죠. 가운데로 쭉 가야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죠. 네. 여러분이 조금 졸리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목사님이 볼링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도님들 머리가 볼링공으로 보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워드리려고 한 말씀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또랑으로 빠져요.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것을 못 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확한 길.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닌. 항상 제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은 율법 준수이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상하게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 있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악담을 하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막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바라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뭐 이런 소리 들어도 막 화가 나거나 분개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 그야말로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저가 하는 짓은 마귀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끔찍한 얘기인 겁니다. 그들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참 너무 안타까운 저주받은 그 말을 한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이걸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 보여주는 말과 행실이죠. 그들의 모든 행실은 너희 존재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즉 그들의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33절과 비슷하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하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열매가 안 좋으니까 나무가 좋지 않은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왜 악한 말을 하는 거냐면 진짜 예수님이 악하거나 혹은 그 외부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악하고 그의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존재가 악하고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역시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그 아담 이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변화받지 못한 심령에서 나오는 악한 말과 행실이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뭐죠? 그 마지막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데요. 최종적인 그 행실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교리가 막 작동하시나요? 우리는 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안 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엄중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악한 말 헛들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들 우리가 쉽게 내뱉는, 우리 직장 일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혹은 목사인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방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에서 살면서 그 정도도 못하나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진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얘기하고 또 나는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최종적인 이 심판대 앞에, 최종적인 우리의 삶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것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마음의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성품이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무슨 말을 하면 걸려들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혹은 위선적으로라도 좋은 말을 하면 되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존재와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아니죠. 인위적인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도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그런 말을 해요. 거짓과 위선이라도 자꾸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선이라도 좋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겠냐?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반드시 내적인 변화를 전제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반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겉을 치장해도 속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내 안에 뿌려진 거룩한 씨앗,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참된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이며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떠한 나무이며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 이 물음에 나는 나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열매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뭔 나무고 뭔 열매를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나는 나무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내가 하는 이러저러한 것을 보니 내가 그래도 신자로서 이러저러한 의무를 행하는 걸 보니 나 좋은 열매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물음은 너무 중요한 물음입니다.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물음이에요. 나는 어떤 나무이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대원칙,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 그 열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지만 감별사는 없습니다. 네, 예, 감별사는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뭐 목사님이나 누가 당신은 뭐 참나무 열매를 맺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원칙에 따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즉 참된 나무로서 변화된 존재로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관한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리라. 이런 말씀을 볼 때 먼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열매가 우리의 행실과 삶이에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로 열매를 말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양분을 공급받고요. 또 가지를 통해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가지에 잘 붙어 있는지 바로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의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 어떠한 행실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이 세상에서는 주로 이런 말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 얘기하면 몇 가지를 꼽게 되죠? 그래도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거기다가 남을 위해 좀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과거의 이렇게 조상들 중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고 또 이렇게 뭐 동상을 세우느니 많이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저 사람은 가족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희생했고 또 오늘날도 무슨 참사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몇 명을 구하고 그러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저 사람은 정말 의로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가 그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이 관련이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진짜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양분을 공급받게 될 때 그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의 빛깔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면 금방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세상이 보는 평가와 다르다는 것.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그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해도 그 나무 뿌리에서 공급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그건 우리가 뭐 집에서 뭘 하나가 길러봐도 금방 알지 않습니까?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이 맺는 열매는 출처가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 빛과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출처가 되는 뿌리 또 줄기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위와 삶은 그 행위와 또 동기와 중심이 돼요. 그 하나님이 모든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기만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투영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만 가만히 살펴도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고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궁전이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세속적인 것들, 휘황찬란한 어떤 것들, 바로의 딸을 그 궁전의 가장 좋은 자리에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들, 그 세상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휘황찬란한 것들을 만들었다는 그 속에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성전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역사적인 평가는 하나님을 도구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민감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도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받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해서 도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착하게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의를 행하고 왜 봉사활동을 하고 저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네 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착하게 살죠? 예를 들어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죽어서 천국 지옥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신이 없다고 말하고 진화론자들. 요즘에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진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들 아메바가 단백질 덩어리가 우주의 대폭발로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인생이라면 왜 착하게 살죠? 착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친 거예요. 뭐하러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어차피 사라질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본성에 되어 있지 않아요. 본성을 거스르는 말입니다. 그들도 은연중에 좋은 일 하면 그분은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라고 말해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진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곳으로 보상 올 거야 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걸 줘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게 돌아옵니까? 누가 그것을 해요? 그들 마음속에도 사실은 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칸트라는 철학자는 신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애매한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착하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에 반짝반짝 도덕률이 빛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라고 말해요.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합니다. 신도 없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면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신을 만들어낸 것이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신은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되게 하려고 만들어낸 신이죠. 그 신의 인격을 그 신에 대한 사랑과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가 복받으면 땡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착하게 살죠? 우리는 왜 선한 행실을 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달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에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창조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주일 예배 달드리고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상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구별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어떤 이유도 개입될 수 없어요. 특별히 내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얄팍한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만들어낸 신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전에 없었던 거룩한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도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가증한 거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이런 것에 유혹될 때 같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뿌리를 둔 나무라는 것은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억지로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어떤 노예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날까 봐 두려워서 아니고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아는 것, 믿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과 분리되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한 열매가 없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삶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 라고 속이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처럼 입만 무성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그저 세속적인 열매, 내가 바라는 어떤 것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무엇으로 성경은 분별하라고 합니까? 우리 이번엔 요한일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다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멘.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웠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그것이 의입니다. 의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더 어려워지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삶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오류를 자꾸 범합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거나 어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걸 잘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거 없이도 될 거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가 너희 아버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지식을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 말씀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저 행위만 보고 심판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바로 마지막 심판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함께 그 믿음이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그가 예수 믿는 자이고 그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십니까? 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열매가 있으신가요? 이것을 우리는 이 질문을 한 주 동안 여러분 계속 물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린 것 같아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근데 오히려 많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간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렇습니다. 많이 강조되어오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죠.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히 흉내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몇몇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좀 친절하고 인품이 좋고 착하다는 것으로 열매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상대적인 윤리 도덕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겉모습의 삶과 행실의 말과 언어와 우리 주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아무에게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너무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열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열매가 맺었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교회에 혹시 있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돌아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하십니까? 나 자신은 열매가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는 훈훈하게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잘 하시면서 천국 가실 날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고 마치는 것이 제 항상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끝까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 사람의 삶과 태도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과 이 모든 것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다른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주석을 다 뒤져봐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이 겉으로 남보기에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신자야. 저 정도면 100점짜리 신자야. 이것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와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칫하면 이 설교가 여러분의 누군가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혹은 내 행실을 목사님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으로 빠지기 쉬운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선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그 정확한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 삶의 행위가 있는지를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어떠한지 여러분 민감하게 살피십시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야, 너희들은 열매로 나무로 아는데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할 때, 만약 그 중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 내가 왜 내 아비가 마귀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회개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마지막 최종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행위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교리로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가능성들이, 그 씨앗이 거기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당최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나무, 열매,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른다면, 마음의 소원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씨앗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실천이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설교 듣는, 말씀 듣는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거룩한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깊은 지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행실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또 한 주 또 그렇게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이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우리의 거룩을 위해 우리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거룩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 가지 들어달라고 하는 것들보다 이 거룩의 성품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마음에 그 거룩한 씨앗,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거룩한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겉으로 행실로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상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이 거룩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형적으로 위선적으로 꾸며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이는 심판대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는 천국 티켓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요청이 있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매일 한 걸음씩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와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우리가 매일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실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할 때 그저 하나님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기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